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아버지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순종과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염려와 고난에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적용점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개요입니다. 성경책은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펴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작성된 책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짧기도 하고요. 16장으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간결하기도 합니다. 모든 복음서의 공통된 핵심과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마태의 대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 1장 1절 첫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복음서가 쭉 전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8장 29절에 이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15장 39절에서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뼈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장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15장에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큰 하나의 줄기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밝혔지만 복음서의 등장인물이나 저희가 마가복음 1장 1절 첫 번째 딱 읽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는 아직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었던 마가복음 읽었던 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십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기적과 행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베푸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놀라운 권능을 베푸는 자는 누구인가? 와 같은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8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제자들은 정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미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 모든 것을 다 베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대답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와 같은 대답만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8장 29절에서 정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조금 친숙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저희가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이 고백까지 등장할 때 여기까지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다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를 칭찬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아직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8장 29절에서 저희들이 본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같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제자들의 몰이해 또는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는 표현을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에 예수님 아직은 당신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비밀에 붙여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드러내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가 언제면은 순환 때, 순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리도록 허락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는 오늘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시다가 단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순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정이 끝에는 결국에는 이 고난과 순종의 길 끝에는 이제 순환이 있다.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부활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계속해서 강조하는 장면이 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반면에 받아들였던 부류는 주로 이방인 계층들, 주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영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저희들이 잘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저희들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이 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지만 독자들과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이 말씀만 읽고는 예수님이 과연 어느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마가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겪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에 이르러서야 메시아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디어 이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몰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전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회장님께서 집필하신 저희 교재가 성경책 그리고 한눈으로 보는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책의 26페이지에 보시면은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는 주후 60에서 70년경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당시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며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었다. 자, 이게 배경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을 주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 개요를 함께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8장 29절 베드로의 고백 전까지예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나눈 것은 8장 2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곳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8장 2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누가복음 볼 때 제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볼 때 제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난과 순종 이 주제에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눴던 것을 한 5가지, 7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먼저 복음을 시작하시고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로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여정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로 이렇게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을 저희들이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고난과 순종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6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서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되었다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기초를 삼았던 것은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작성 연대는 65년에서 70년.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초토화되는 사건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죠? 70년입니다. 이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경이 언제 작성됐는지 측정하기도 합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서를 60년도 한 초반까지 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들은 65년에서 70년 중반 이후 이 정도로 보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8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 전까지 마가복음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 설교하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시작하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갈릴리로 옮겨가시죠.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가버나움입니다. 다시 이따 돌아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1장 2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집이 거기 근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소위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일정을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일정이 이 1장, 이 가버나움의 하루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따라가 보면 먼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서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쫙 펼치시죠. 두루마리를 쫙 펼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선포하시는 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Fulfilled in your hearing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모든 말씀이 비로소 당신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학자들과
다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권위라면은 율법 학자들도 권위가 있었겠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 말씀들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는 조금 다른 차원의 권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적용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이 점에서 처한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본인에게서 지금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나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풀이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천명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고 믿기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당신에게서 실현되고 있음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시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축기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1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가버나움 하루입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일어난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축기는 가버나움에서 여러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시니 순종하시고요. 3장 27절에 보시면 사탄은 결박되고 그 집은 방탈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기를 행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그렇죠.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치유의 의미도 동일하게 사용됐다라고 해요. 죄사함과 치유죠. 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지금과는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축기와 치유를 유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치유하는 행위는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행위인 것 동시에 어두운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치유 이적들은 세상에서 죄악과 불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해내는 것이고 세상이 악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죄의 용서는 중풍의 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병자의 친구들은 중풍이 치유되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병의 고침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2장 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알아보지 못한 율법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치유와 그리고 그런 병고침과 같은 것을 동일하게 받고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셨고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치유를 바로 죄사함의 근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르침, 축기, 치유, 용서 이게 하루의 일정이에요. 그리고 해진 다음에까지 쭉 이어지는데 아직 가버나움에서의 일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일치하여 계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하루를 지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장 38절 말씀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소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1장 38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가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은 지금 전도와 선교,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머무셨던 예수님의 삶은 저희들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6장까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10장 52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발걸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11장까지의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에 걸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가 순환에 대한 예고다라고 생각했을 때 순환에 대해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분명히 그 말씀 안에는 순환과 부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순환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응을 하잖아요.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8장에 나타난 순환과 부활의 예고예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9장에 보시면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는 10장에 등장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의 길을 가라라고 이제 역설을 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의 이야기도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하반절 보시면은 사흘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환에 대해서만 지금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8장 32절에 보시면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예고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다와 같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8장 33절 말씀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구절이 34절,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역시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길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여정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미리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9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고를 보시고 10장 32절에서 34절인데요. 이 부활 예고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근데 다른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불쾌해합니다.
아니 왜 너희들만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와 같은 이제 그러한 반응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모든 이의 종이 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순환과 부활 예고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달려왔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런 세상적인 관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될 그 순간 그런 세상의 강력한 그런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자신들의 관점과 기준은 이 세상 것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의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저희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남김없이 다 보여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해주셨다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힘과 능력과 세상의 기준이 된 그러한 권력으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당신께서 목숨을 바쳐 구하고자 하신 우리에 대한 지극한 그러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백부장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알아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머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장 1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신을 바치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어떠한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 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커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이제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의 길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가야 할 길이 조금 멀어 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일주일간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난과 순종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읽었고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고난과 순종이고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저희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맞지만 누가복음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부활 사건의 키워드를 맞춰서 저희들 누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갈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저희가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한 주간의 일로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에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도다 라고 이제 예고를 하죠. 이제 백성은 예수님을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며칠 후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상의 그런 정치, 권력, 힘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는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을 또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이들을 비판하실 때에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의 권한,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28절에 보시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지금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찾아와서 논쟁을 걸었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트집을 잡고자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논쟁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예수님께 대적하지 못하십니다.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전 파괴와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종말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순환의 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며칠 사이에 사태가 이제 급박하게 진전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 그런 계획을 하고 베다니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그런 향유를 준비하면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날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공간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은 6월절 만찬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보다 하루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하고 해방을 주었듯이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시는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제물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으라, 이는 내 몸이니 곧 내 계약, 즉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끌려가는 그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체포되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체포되도록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의 그날 밤과 다음 날 아침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고위에서 재판이 있었고요. 근데 이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의 왕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신이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근데 이들 모든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 맞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비밀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라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순환 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들의 왕인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고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사건을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보면서
우리가 그분께서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서가 저희들한테 제시해주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살펴봤고요.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직접 몸소 신앙의 모범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물어야 할 것은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2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고, 2번째는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약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주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는 비단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현재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원주의, 그런 가치 아래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산의 정상에 있는데 그 산의 정상에 오를 길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상대적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 구원자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주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권력자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마음 품은 것들이 다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이미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도 우리가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그 자리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은 반드시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가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오늘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때로는 고난에 의해서 낙심케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그 길을 이미 걸어가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삶이 주는 무게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한 양식이 되기를, 그러한 모든 축복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러한 모든 순종의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섬기는 길이며 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사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마다 함께해 주실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